샬롬! 시온의 딸 그레이슬리 이은주예요. 오늘도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런코리아 비전센터에 왔습니다. 이 런코리아 비전센터의 대표이신 이주만 목사님은 지금 몽골에 예배학교를 섬기러 출타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스텝만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도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뭔가 느낌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이끄시어 아담 안에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부부가 되게 짝지어 주시고 인류 최초의 첫 가정을 출발시키셨죠. 그리고 두 사람 만에 행복한 신혼이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의 신혼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이 당부하신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매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여자는 아담 주변을 다니면서 에덴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물론 두 사람은 발가벗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아담에게 오늘은 내가 저쪽 히데길 강가로 가서 무엇이 있나 보고 올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잘 다녀오라고,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여자가 왜? 그럼 죽어? 라고 말하자 아담은 아니야, 우린 죽지 않아. 우린 영원히 살잖아. 아, 맞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아담은 또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겠죠. 물론 발가벗은 채로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여자가 커다란 야자잎에 만난 열매들을 가득 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이리 와요. 우리 이것 좀 봐요. 같이 먹어요. 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겠죠. 여자가 먹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 이거는 껍질을 까서 먹어야 맛있어요. 껍질째 먹으면 너무 질기고 떫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을 갈라서 속을 파서 먹어야 맛있어요. 뭐라고 이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담이 또 지어줬겠죠. 주렁주렁 달긴 이것은 포도라 하자. 이 길쭉하고 껍질을 벗겨서 부드럽게 맛있는 이것은 바나나지. 그리고 이렇게 맛없게 생겼지만 속이 맛있는 이것은 키위라고 하는 게 좋겠어. 너무너무 좋아요. 둘이는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겠죠? 물론 발가벗은 상태로요.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은 알아챘어요. 와, 하나님이 오셨다. 가보자. 그리고 동산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넝쿨가지에 앉혀서 그네도 태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저번보다 더 빨리 달려보고 싶으니까 저 등 뒤에서 힘껏 밀어주세요 라고서 아담이
또 전력 질주로 달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또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달콤한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또 한가로이 또 동산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아담이 뱀이네. 내가 뱀이라고 이름 지었어. 여자가 뱀이구나. 그런데 뱀이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왔어. 정말 하나님이 이곳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자 뱀이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신 선배라서 내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을 경우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 거야. 그런 말을 듣자 여자가 다시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거라 그 과일을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것을 건네었어요. 그 순간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내가 주는 그 과일을 덥석 받아서 먹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매일 아담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자가 준비해주고 차려준 그 맛난 과일들을 매일 받아 먹은 습관 때문에 아담이 덥석 여자가 건네는 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순간 정말로 눈이 밝아졌는지 서로의 발가벗은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신체를 가리고 서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바람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누구랄 게 없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나무 뒤로 숨겼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듯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물었죠. 네가 이 열매를 먹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랬을 때 아담이 대답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죠.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저는 뱀이 깨므로 먹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너는 왜 그랬느냐? 라고 묻지 않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다른 가축들보다 들 짐승들보다 땅에 기는 모든 것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 뱀이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니 이미 짐승들이 이미 죄를 짓기 전부터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6째 날 동안에 만드신 다른 생물들보다 사람에게 특별히 하신 작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한 특별한 작업이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 복의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저주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의 존재에게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지만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가 받게 됐다는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겠구나. 그것은 이미 저주의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모든 사람을 멸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6장에 이유를 밝히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영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당시에. 그랬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의 1000년씩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내 영이 저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라고서 노아 가족 8명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없는, 분리된 그 사람들의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완전한 그냥 육신이었다는 거죠. 육체. 그러나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생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시까지는 어떨까요?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을 멸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너무 후회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죄를 짓는 사람,
또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짐승처럼 각종 폭력과 강교함과 거짓과 살인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류가 지금까지 6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고 있는 혈통적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살려두시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 지금 인류는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좋은 거 먹이려고 애쓰고 좋은 거 입히려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주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몸이 건강하게 하는 데다 온 마음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정성껏 키우는데 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물론 중요한 거는 알지만 우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아이가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그 성령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그 아이를 온순하게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키우는 그런 양육과 훈육이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충만하지 않는 한은 이미 저주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고 잘 살게 하려고 키우는 그 10년, 20년 세월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알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자녀가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먼저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영아기 유아기 때 충분히 쏟아 부어주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주인이 되셔서 잘 되게 키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모든 것들에 헌신하고 매달리고 관계를 어렵게 해서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 기준 때문에 정말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 부모의 권유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또 분노, 알 수 없는 분노와 그 야단 맞고 부모에게서 원치 않는 그
훈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폭력적이고 또 비행적이고, 그다음에 화를 주체를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취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 감정들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다가 억지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자기의 독립적인 의지가 강해지는 사춘기 시절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부모를 외면하고 또 부모의 원하는 것들에 반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부모님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이래봬도 눈이 안 보이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했었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도 했었고 또 젊어서는 학원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거의 다 처음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설문 조사 같은 것을 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다른 거는 다 괜찮고요. 인성, 착하고 바른 인성으로만 자라게 해주세요. 뭐 어린 나이에 뭐 바랄 거 있나요? 그게 최고죠. 다들 그러세요. 그리고 뭐 한글은 때 되면 다 떼겠죠.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 있나요? 다 가르치면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먼저 학원에 어린이집에 바라시는 것들이 정말 인격적인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게 웬걸요? 한 달 지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받아쓰기 몇 점이에요? 한글은 어떻게 잘 띄겠나요? 계산은 잘하나요? 아직도 손가락으로 수를 세요. 못하게 집에서 많이 야단을 치는데도 도대체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학원에서도 도와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기왕이면 영어도 하게 해주세요. 태권도도 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자녀의 인품에 대해서 성품을 얘기하고 가정에서의 도와줄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이런 거 다 해결해 달라고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저보러 하라고요? 그리고 성품이 우리 아이가 많이 모자라나요? 심한가요? 나쁜가요? 그러면 성품학교를 운영해 주세요 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저도 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그런 대답을 했어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성품교육 프로그램에 만들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손 못 사용하게 제가 엄중하게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더 많이 내줄게요. 집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그러면 그것만 챙겨주세요. 다른 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시간, 2시간만 보내서는 사실 그런 걸 짧은 시간에 다 하긴 너무 어려워요. 종일반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녁에 아이들을 잘 씻겨서 주무시는 것만 하고
아이에 대한 교육과 양육은 저희 기관에 맡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에 와서는 저조차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어린이들을 가리킨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자라난 이 비뚤어진 세대, 이 세대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그 적군의 장군에게 생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말을 건넸던 어린 소녀의 심정으로 오늘도 이 유튜브를 말하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권위자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건네는 이 안 못 보는 이 여자의 그 말이 통할까 싶을 정도로 저가 자녀들을 잘 키운 본이 되는 그런 교사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헌신하고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제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넌지시 던져봅니다. 믿음의 가정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지금 우리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행복합니까? 그리고 성품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세요. 조급한가요? 화가 많은가요? 아니면 울상인가요?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교한가요? 꾀가 많고 교활하고 혹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고 덮고 아니면 야단치면서 그냥 크면 좋아지겠지,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면 좋은 대학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아이를 살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품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품은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고쳐주고 싶다면 그 성품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그 길을 가봐야겠다, 해야겠다 라고 마음의 변화를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있다면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고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